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말씀 증거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날을 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만 의지합니다. 더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강하십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빛대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게 되는 우리 자신과 이 모든 것들이 각인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좀 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준비되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열매 맺기 때문에 그것이 표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의 그 씨앗이 하나님 우리 심령에 심기어졌을 때 옥토밭이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로마서 말씀이에요. 네, 로마서 말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2장에 대해서 2장을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3장으로 오면서 이제 더 심화돼서 유대인 궤변주의자들이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변을 하는 그런 5가지의 질문을 하는 중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4번째, 5번째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서 물론 1번에서 첫 번째에서 오늘은 특별히 유대인 궤변주의자들의 변론에 대한 답을 갖는 2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네, 그래서 2번째 시간인데 4번째, 5번째 질문을 다룰 본문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7절부터 8절까지로 제가 잡았습니다.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네, 이것이 4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리고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또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요거는 5번째 질문과 함께 또 그거를 또 반론, 그러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또 이렇게 사도 바울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반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과거 러시아 제국에는 제후와 귀족들이 몹시 탐을 내던 너무너무 원하고 바라는 아주 탐을 내는 공로 훈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것은 오직 황제의 특별한 총신들이나 아주 총애를 받는 총신들이나 국가의 뛰어난 영웅들에게만 수여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굉장한 영예를 주는 그런 훈장이었던 거죠. 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훈장을 수여받는 그런 영예를 누렸는데요. 네. 거기에는 음모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전해져요. 네. 그들은 황제에게 부담이 되거나 방해되는 귀족들이나 총신들로서 그들이 이 훈장을 수여받고는 한결같이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래요. 그들이 받은 훈장의 어떤 핀 끝 있잖아요. 훈장이 여기다 이제 달지 않습니까? 네, 근데 훈장의 핀 끝에는 독이 묻어 있었는데, 네, 황제의 사절이 그들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줄 때, 그 핀이 수훈자의 그 살에 찔려서 그들의 몸에 순식간에 독이 퍼져나감으로써 해서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살해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황제의 총애로 지극히 높은 영예를 받은 수훈자가 다음날 아침에 침상에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네. 여러분, 마치 이와 같이 사탄은 가장 선하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 스스로를 속이기도 하며, 우리 자신들을 속이기도 하며, 이렇게 속아온 인간은 자기 스스로 가장 사악한 것들조차도 가장 선한 것들로 생각해내기 아주 능숙한 자기 합리화의 천재들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탄에 의해서. 여러분,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죄를 다루는 마지막 부분으로서요. 네,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는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유대인의 죄를 고발하면서 3장 오늘 본문인 7절, 8절에 이르도록 심도 있게 이들의 죄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죄는 어찌 보면 좀 단순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자신들이 마치 동물과도 같이 자기 스스로들을 방임해서 더럽혀지고 불결한 것에 더럽고 불결한 것에 오염시키는 동물적인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유대인들의 죄는 이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죄들은 하나님을 알매도 오히려 인간의 이기적인 간교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어진 선하고 좋은 것들조차도 악용하고 왜곡하는 형태의 죄들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된 것임을 사도는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죄의 특성이 좀 다르죠, 여러분. 예. 즉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의 죄들 중에서도 자신들의 불의를, 자신들의 거짓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다면 어찌 우리가 죄인이 되겠느냐 라는 극도의 이기적 자기 합리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물론 오늘 본문은 저번 주의 본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번 주의 질문과 아주 상당히 연결이 되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나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흐름은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 주 본문에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는데요. 또 다른 측면으로는 사도가 수사학적으로 논리를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반론을 미리 예측하고 그 반론에 대한 답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기술된 것으로 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하튼 사단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독이 묻은 훈장을 수여했고 이들의 마음은 그 훈장을 가슴에 다는 순간부터 온 몸으로 독이 퍼지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참되심과 그 풍성하심을 드러내어 그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선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오히려 그 알므로 그 알미 이상하게 활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알므로 자신의 이기성과 불의와 거짓조차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불의와 거짓은 더 이상 악도 아니고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스스로 맺게 된 것입니다. 이미 독이 묻은 훈장을 수여받은 마음은 모든 것을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고 합리화시키는 맹독성의 도구로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으로부터 수여되어지는 이 훈장을 한번 받으면 모든 악한 것들이 가장 선한 것들로 그 마음에서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로 명분을 삼아서 거의 모든 악들을 합리화하여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그 다음이죠.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려 라고 기록합니다. 이 반론은 이미 사도가 5절에서 다룬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이미 우리가 생각해 본 것입니다. 라는 반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룬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 5절이랑 7절이죠. 이 두 구절에서 의미되어지는 것은 것의 어떤 기본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그런 사고는 인간의 불의와 신실하지 못함이 있을 때에야 그제서야 이것과 대비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라는 사고가 이거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식의 생각은 수학 공식처럼 항상 대비적으로 생각하는 의로움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와 신실하지 못함이 되려 마치 하나님 앞에서 행세를 하려 드는, 그게 마치 하나님 앞에서 행세하려 드는 그 행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세하려 드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이루는데 인간의 불의와 거짓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듯이 적용하려 드는 사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더욱 두드러지고 부각되게 만드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기여한 그런 기여자들임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인간의 내면에 은밀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그러나 사실상 하나님은 스스로 의로운 분이시며 본질적인 의의를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의의를 만드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사도는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낸다는 이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주장을 부정하는 거예요. 네. 이에 대해 루터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종교개혁자들의 해석을 많이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루터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에 상반되는 우리의 불의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불의에 대한 인정과 고백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정과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꼭 필요하고 유익한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불의함, 이게 5절에 나오죠. 불의함과 자신의 거짓말, 여기 7절이죠. 그렇죠?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드러냈다고 주장하는 궤변들을 향해서 사도는 명백하게 정죄받아 마땅하다고 8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궤변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칼빈이 주장하는 주석한 것을 다시 확인한다면
더 선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중요한 주석이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분명하게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은 인간의 불의가 본래부터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간의 악함을 압도해서 인간의 불의가 원래 지향했던 것과는 다른 목적에 기여하도록 하시기 때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네,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칼빈은 오늘 본문의 질문인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라는 오늘 본문, 이 본문에 대해서 사도는 이렇게 주석합니다. 칼빈이 이렇게 주석합니다. 악은 그 자체로는 오직 해악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즉 하나님은 모든 일을 놀랍고 기이하게 행하시는 분이어서 우리의 악을 이기시고 그 방향을 바꾸셔서 우리가 의도했던 목적과는 정반대로 그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시는 목적에 기여하도록 하시는 방법을 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경건함을 통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한 길을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오늘 본문을 주석한 루터나 칼빈의 글들을 이렇게 많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역시 자신의 현실적인 이득 앞에서 은밀하게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궤변을 말하는 자들의 말들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좀 이상한 것을 느끼시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상한 것이 맞는 판단입니다. 그럴듯한 솔깃함, 그럴듯한 솔깃함이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럴듯한 솔깃함이 내면에 자리 잡으면 그도 악인이 됩니다. 아니, 최소한 악인처럼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시대에 있었던 궤변들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신가를 보면 우리 시대의 궤변을 분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거의 줄거리는 비슷해요. 본질은 비슷합니다. 이어서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게 이제 5번째 질문이죠. 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불의, 이걸 다룬 것이 5절이죠. 인간의 거짓말, 여기 7절이죠. 이것이 5절과 7절, 7절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궤변은 결국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하자라는 더욱 거침없고 적극적인 악의 발판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악들과 악행들,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바로 인류 역사에 나타난 모든 악들과 악행들, 악인들은 악을 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선을 이루기 위해, 선한 목적을 위해
악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해서 악을 행한 거예요. C.S. 루이스는 자신의 책에서 악에 대해서 상당히 통찰력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악을 어떻게 정의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악한 힘이 악해지려면 먼저 선한 것을 원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악인 거예요. 네. 그는 또다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이 원형이 아니라 원형에서 기생하는 것임을 깊이 인식하는 데서 나오는 말인데요. 악이 악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선에서 옵니다. 라고 그는 기록합니다. 결국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의 궤변주의자들의 주장은 악의 어찌 보면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악은요, 악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이게 악의 전형이에요. 악은요, 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의 전형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 시대의 보편적 도덕성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의 개념은 뭔가 불이한 것임을 그들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네. 여하튼 문맥상의 의미로 볼 때 사도를 공격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던 유대인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사도에게 이와 동일한 명목으로 죄를 뒤집어 씌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네. 바로 사도가 전한 복음을 근거로 복음을 왜곡해서 비방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비방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사도 내가 전하는 복음에 의하면, 네가 전하는 복음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즉 이런 인류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선이, 의로움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심과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더 큰 악행들과 죄악들이 더 많이 저질러져야 하지 않는가? 라는 궤변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네. 이거를 베이스에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러한 인간의 악행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기여한 인간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궤변이 포함되어 있는 질문인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음을 근거로 한 복음에 대한 비방에 대해서 사도는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복음을 천박한 논리로 훼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명백하게 보게 되죠. 네. 천박한 논리로 훼손하고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도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반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집요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범했으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묘하게도 이러한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하심으로, 그리고 인간의 악을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사용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정확하게.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알아갈 때
낮고 겸손한 마음이 그렇게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보지 않는 진리는 반드시 그 사람 내부에서부터 그 진리를 왜곡시키게 됩니다. 그 내부에 존재했던 지식도 지혜도 모두 진리를 왜곡하는 방향으로 활용이 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민족주의적 특권의식은 민족적인 영적 교만을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온갖 선하고 좋은 것들은 바로 이러한 영적 교만에 의해서 왜곡되기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들은 복음의 혜택을 지금까지는 그리 받아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족적인 많은 연단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겸비시키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방인된 우리는 복음의 혜택을 누리면서도 누려왔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하나님께 오히려 악으로 되갚아 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은혜 베풀어 준 후에 되려 악함으로 되받아 받기를 원하겠습니까? 선을 행하길 원해서, 의를 행하길 원해서 아예 의로우심을 선언해 주신, 칭의를 주신 그 하나님께 어떻게 되받아칩니까? 아무렇게 막 죄져도 상관없어. 우리는 벌써 의인이야. 이미 구원받았어.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악으로 되받아치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올바른 행위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안다면 그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맹종이라도 너무도 하길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권능입니다. 사탄이 수요하는 훈장으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시대 가운데서 진정한 복음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에 포함된 순종의 행함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해드릴 수 있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 우리 모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자신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내면에서 말씀이 말씀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 시대에 동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한 끝자락이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왜곡됨 없이 주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들이 하나님 온전히 열매 맺는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